오늘 말씀 제목은 참피언 영피플 네 번째입니다. 집사 빌립 사마리아를 뚫어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점점 더 심해지는 기독교 핍박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요.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CFI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년 최소 10만 5천 명이 순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만 5천 명. 그러니까 5분당 한 명씩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의아한 소식이겠지만 5분당 한 명꼴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또 북한에도 약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이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집계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요, 더 많은 숫자가 수감되어 있죠. 2021년도 인도 안의 기독교 박해가 한 해에 486건이 일어났습니다. 486건의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기차에서 독일 여성을 집단 강간하는, 그러니까 기차에서 한 여성을 집단 강간하는 게 가능한 나라가 인도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쩌면 시스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미디어, 또 어떤 한 정당, 또 어떤 단체, 시민단체, 이런 그룹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이 큰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워딩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미디어를 대할 때 다 그래서 팩트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큰 줄기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8장 말씀은 교회 스데반의 순교가 7장에 있었고요.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합니다. 큰 핍박 가운데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가운데 평신도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론적으로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더 견고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술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망신당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8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장면도 8장에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성도의 공동생활이 나오는데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사도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 누구도 내 재산을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교회에 바치고 이 교회에서 재정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요. 뜨겁게 기도했고 아주 좋은 열심히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멋진 교회가 예루살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범위를, 유대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뿔뿔이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 이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운동성이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복음이 한 건물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한 도시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한 인생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역동성을 가지고 도시와 국가를 넘어서 열방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이지만 복음이 확장되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핍박은 아픔이고 고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면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내고 있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이 좋아서 뿔뿔이 흩어진 거지 자기의 터전, 자기의 직장, 자기의 가족들 다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밭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잘 경작되어 있는 밭을 그냥 막 파헤치고 다니면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4절 말씀에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 가서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은 복음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를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땅을 선택합니다. 이제 복음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복음을 받은 자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심지 못했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심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팔지 못했던 그곳에 가서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지 못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 빌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의도적으로 집사 빌립이라고 강조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어떤 부흥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많은 티칭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본질도 역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1년에 한두 번 아울리치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의 삶이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적 컨텍스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컨텍스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볼모지에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볼모지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컨텍스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텍스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컨텍스트, 이렇게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배경, 이 컨텍스트를 합쳐서 복음을 이해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될 때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있다는,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 컨텍스트로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적 삶을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적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컨텍스트에 들어가기보다는 오늘날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적 컨텍스트,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지수 자매가 간증했죠. 이 붕대를 풀러보니까 깨끗하게 나으셨다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어떻게, 선교제 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제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선교하는 심령들이 왜 심령이 뜨거워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선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선교를 나가야,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핍박, 이것이 공존하죠. 복음 전도, 핍박, 계속되는 복음 전도, 핍박, 멈추지 않는 복음 전도, 또 핍박. 계속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증가되고 공은 굴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되는 복음 전도로 인해서 계속 파이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거죠. 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서 이 복음의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선택한 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피가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안 되고 이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천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더럽혀진 땅이라고 해서 이 땅을 건너가지 않고 일부러 돌아가면서 며칠 돌아가면서 지나가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쓴 그릇도 쓰지 않아요. 그렇게 마치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 터치만 해도 이거는 저주가 임한다, 만지기만 해도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처럼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천시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빌립 집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도에 다녀왔는데요, 인도에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카스테도죠.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브라멘 계급이 있습니다. 여기는 승려들, 종교 어떤 리더들, 힌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군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천민 계급들, 이 제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년에 제가 어떤 걸 보니까 한 달의 월급이 만 원이래요. 한 달의 월급이 만 원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저주가 임하고, 만지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내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8절 말씀,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던 인생에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부어져요. 복음이 없던 가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도시 가운데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갔던 이 콜카타 지역의 이름이 시티 오브 조이예요. 기쁨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기쁨의 도시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기쁨이 없어. 너무너무 어두워. 무거워요. 인도가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 1위입니다. 중국을 앞질렀어요. 인도에는요,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먼저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인도는 기회의 땅이고 인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힌두가 가득한 그 땅, 또 카스트 제도로 인간을 등급화하겠죠. 공식화해서, 물론 지금은 다 그것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 전통화되어서 그것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폐쇄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박해 최고 국가 중에 하나인 이 인도, 힌두와 이슬람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콜카타 영상 보신 것처럼 마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신생아와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난 아이를 칼로 난도질해서
태워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인도 콜카타 지역이라는 겁니다. 빈민 지역이 많고요, 교회가 있지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딱 종교화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딱 묶여 있어요. 뭔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컨퍼런스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도의 빌립을 세워라, 인도 자체에서 빌립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주가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막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킹덤 팀, 킹덤 목회자 그룹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와 매년마다 이 일을 같이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신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결신자들 가운데 약 28명이 킹덤 바이블 칼리지에 연결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제가 그 AOG, 그 인도의 총회장 되는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팀에 가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이기도 안 되고 청년들도 안 모이고. 또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실 저희가요 처음에 갈 때는 5,000명 얘기하더라고요. 5,000명. 제가 보고 듣기로는 김혁준 선생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는 5,000명이었어요 5,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인다. 그러냐?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3,000명이 모인다. 티켓팅 하니까 1,50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1,000명 얘기로 좀 줄어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음향과 뭐 LED가 막 쫙 준비했어요. 그리고 천석을 깔았습니다. 첫날에 한 200명도 안 된 사람들 왔어요.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쏟아붓고 왔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스태프들은 너무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느려 또. 그냥 뭐든지 대체 오케이야. 아니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뭐 그냥 지금 천막을 내리고 있고 막 정시에 집회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첫날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께 설교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배를 끝나지 마라. 남자와 여자를 따로 세우고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반드시 도시에 나가서 전도하게라. 이런 설교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룹끼리 모여, 저 영상 볼 때요, 그룹끼리 모여서 잔디밭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인도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나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불법이래요. 인도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다니긴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인도 청년들 가운데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내가 지쳤다, 뭐 내가 요즘에 다운된 것 같다, 내 영적인 것이 회복이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도하러 가세요. 전도하면 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영이 삽니다. 시작. 전도하고 모였는데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팀이 가서 사역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팀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음 날 모였는데 복을 받아보니까 누적 참가한 사람들 둘째 날에 약 8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번 콜카타 킹덤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카타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콜카타에서 이런 청년연합 집회가,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제가 첫날 집회 끝나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5번 경찰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짓 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라. 내가 생각할 때 빌립도 모르고 갔을 거야,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대충 잘 몰랐을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갔을 거예요. 제가 콜카타 지역에 인신제사 이런 거 있었으면요, 이런 거 알고 막 갔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연결된 대로 가는 거예요. 콜카타 최초의 청년연합 집회, 또 인도 청년과 한국 청년들이 연합하여 복음을 전도했던 아름다운,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힌두와 무슬림으로 가득한 그냥 상점마다 신상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눌려있고 숨어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불어넣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 영적인 비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콜카타 교회와 청년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는 3년을 말씀하셨어요. 3년. 아들아, 너 기쁘지? 네, 주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도 너무 기쁘다. 3년 매년 올 수 있겠느냐? 3년. 선포했어요. 3년은 무조건 오겠다. 3년. 3년 와서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포커스를 한 킹덤 컨퍼런스를 하고 챔피언 영피플,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 집회를 3년간 한다면 도시적 차원의 컨퍼런스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콜카타 시민들, 청년들이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런 도시적인 그런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끝내주는 일인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스럽게 사역하지 않아요. 촌스럽게 막 빌빌거리잖아요. 정확하게 복음도 제시하고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K-팝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팀을 짜서 또 전도를 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의 도시에서 마침 그 콜카타의 도시의 이름처럼 기쁨의 도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회했을 때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지? 이 도시가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부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현지 목회자와 예배팀이 확실하게 조인됐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달렌책 목사님, 미국의 힐송의 달렌책 목사님이 암 투병을 잘 마치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 교회, 브런치 교회가 콜카타에 있더라고요. 호프 유씨라고. 그 교회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는 그림이 맞는 거예요. 가정교회, 큰 거실에서 예배 드렸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예배 드릴 처소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 예배팀이 확실하게 조인됐어요. 음향 업체 하시면서 예배하시는 그 목사님이 또 확실하게 우리 사역의 팀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아시스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진을 못 보여드려, 보안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히말라야를 가요. 믿으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5시간에서 10시간 타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서 네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오토바이도 가지 않는 곳에는 밧줄 타고 올라간대.
믿으세요. 밧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 주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KBC 졸업생이에요. KBC 모임 때 맨날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7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서 복음 전도했다. 집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 푸른 초원이야. 그냥 녹색지대, 그리고 히말라야 산이 딱 보여. 집 앞에서 딱 찍으면.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컴퓨터도 없습니다. 아이패드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KBC를 제가 수강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를 보더니 친밀감 하더라고요. 아가서 했잖아요. 아가서 친밀감. 너무너무 달콤했습니다. 좀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김태현 목사님 보더니 나의 선교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라고. 아시스 목사님, 그분이 또 확실하게 쪼인 완전히 비덕했음이었어요. 같이 교회 개척하자. 그리고 우리 최신원 전사님이라고 우리 KBC 하신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아버지 교회, 어머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 2번 갔다 왔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이제 우리 팀과 조인해서 파송해서 교회 개척할 건데, 그분이 갔을 때에 훈련시킨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이름이 뒷박이에요. 뒷박. 뒷박. 볼 때가 뒷박아. 앞박은 어딨냐. 근데 이 뒷박이 엄청나게 또 준비돼요. 뒷박이. 말씀만 하십시오. 전사님 오시면 같이 나도 조인해서 같이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김현옥 선교사님, 임선 선교사님이 5월 달에 파송되는데 콜카타 지역으로 파송되어져요. 벌써 거기에 함께 합류할 사람들이 키퍼슨들이 딱 준비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 전사님 팀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분립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요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중국은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도는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하우스 처치를 개척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그 야외에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또 엄청 은혜가 있었어. 뒷박이 간증했어요. 뒷박 간증하는데 막 자기의 삶을 이란에 가서 선교사로 또 훈련받기도 하고 막 이런 준비된, 보니까 너무 잘 준비된 사람도 딱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할 건데 내가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인도 땅에 교회 개척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능한가?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안 됩니다, 복음 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맨날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땅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교회를 몇 개씩 개척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서 또 개척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 계속 안 된대. 안 돼서 그냥 비즈니스만 하고 있대. 아니요. 교회가 움직일 때는 본질적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 복음 사역을 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화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에이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식당을 하든지 빵집을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교회와 결속되어져서 복음 전도하면서 그 도시를 뚫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식당도 하고 하는 거죠. 교회가 들어갈 때는 본질적 영혼 추수를 위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그러면 풀타임으로 생명하고 들어가야죠. 이 그림을 쫙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주일 예배 중에 100개를 선포했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다음 연도에 또 인도 들어갈 건데, 올 8월 달에 또 갈 건데 같이 가십시다. 인도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열방을 다니잖아요. 인도 최고야. 인도 최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경적 소리가 막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도가 열린 게 어떻게 열렸습니까? 인도가 너무 중요한 전략적인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해가 돼서 인도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 코로나 통해서 100개의 캠프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멈췄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중들 아무도 없이 스태프들만 앉혀놓고 이 무대도 확장시키고 LED 세팅하고 조명 세팅하고 여기도 LED 놓고 그냥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컨퍼런스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재정 2천만 원, 2,500만 원인가 깨뜨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때 50몇 개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때 들어온 물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또 킹덤 컨퍼런스에 은혜 받고 KBS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우리 승영 간사에게 멘토링 받으면서 그 지체가 막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여름에 20대 초반은 몽골 땅 가라, 20대 중반은 레바논 가라, 30대는 인도로 가라 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가서 보니까 이 물이라는 자매가 인도의 시의원, 어떤 정부 쪽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콜카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키펄슨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경목이고 막 그래요. 콜카타 경찰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그 교단 차원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부르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프라인 막히면 온라인 들어가겠습니다. 지상에서 복음 증거하지 못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유지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요. 그 결과로 인도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주님이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골방에서 노방으로, 노방에서 열방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열방에 갈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노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열방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한꺼번에 세우지 않습니다. 때가 돼야 세우는데 과정들을 거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여,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인도 땅에 한국의 그 어떤 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청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지방의 8층 상가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국가적 단위, 도시적 차원의 사역을 섬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안정감을 깨버리니까. 우리 지수자매가 치유받은 걸 얘기했죠. 거기에 그 무리 자매 동생이라는 동생 스텔라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일주일 전에, 우리가 가기 일주일 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양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다가 불길이 확 올라와서 이게 확 탔다는 거예요, 얼굴이.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자매가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너 눈이 보이냐? 보인다고 할 기적이라고 하더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전에 이런 막 껍데기가 벗겨지고 막 심각하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컨퍼런스를 이분이 MC를 하기로 했거든요. MC. 근데 얼굴이 막 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 집회를 끝나고
이틀간 집회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 집에 초대받아서 가든 파티, 목사님 집에 초청받아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때 스텔라를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수 한번 해줍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분명히 컨퍼런스 할 때만 해도 이게 흔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그 식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승경아 더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아니라 기적입니다. 막 간증입니다. 스텔라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도행전 컨텍스트로 뛰어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볼모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에 평범한 삶을 두려워하십시오. 평범한 인생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평범한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행전적 목회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성도들이여, 그냥 평범한 성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사도행전적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편함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자아는 안정감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안정감. 이 안정감의 박스를 깨십시오. 콜카타 지역에 있는 카스트 제도, 두려움의 영들, 이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해버리는 그 박스들을 제가 예언적으로 깼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엄청난 가능성 있는 존재인 거예요. 당신의 학벌, 당신의 경험, 당신의 어떤 재정 규모, 당신의 탤런트 관계 없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한당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가슴이 막 뜁니까? 오늘 밤 4부 예배 때 꼭 오십시오. 미션 토크쇼가 합니다. 인도 복장을 입고 등장한대요. 인도 복장을 입고 충분하게 이 제한적인 시간에 나누지 못하는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다 집회가 마치고요. 이제 우리 그 핵심 보드 멤버들은 저희가 머무는 호텔로 모여서 1박 2일 동안 그 피드백을 했습니다. 피드백을 하고 아침 조식을 같이 먹으면서 좋더라고요. 다 보내고 호텔에 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조식을 먹고 야외에서 깊이 있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그 더 워크샵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콜카타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성매매하는 그 마을, 그 타운인데, 그 타운에 성매매하던 여성들을 탈출시켜서 가죽 공예를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가죽 공예 디자이너로 이렇게 훈련시켜서 가죽 제품을 판매하는, 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곳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곳에 가서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일으켜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기까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때까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이
가죽 팔찌를 작년에 우리 인도 팀들이 나한테 선물 줬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쳐놨어요. 근데 거기서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야. 여기 써있어 이렇게. Until all are free.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때까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그 성매매 하던 여성들이 탈출을 해서 가죽 공예를 배워서 만든 제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분에게 설명을 쫙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10대 애들 선물로 주려고 한 30개 정도 사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근데 그 골목에 들어갈 때 이상하게 그 타운 들어갈 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속이 막 메스껍고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너무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얘기 들어보니 저는 그냥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탈출시켜서 그 훈련시키는 가죽 만드는 곳이 그냥 거기 있는 줄 알았지 거기가 성매매 타운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거기가 밤이 되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12살짜리도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는데 12살짜리가 거기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루피인가요? 루피, 100루피. 100루피면 1,500원이거든요. 1,500원에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자매가 50루피에서 100루피를 주면 성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750원, 1,500원.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이냐? 맞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저희가 거기 갔다가 좀 시간이 비어서 스타벅스에 갔거든요. 우리 승현 간사가 스타벅스 음료 사줬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470루피인가 그렇대요. 스타벅스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스타벅스 470루피.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100루피를 받고 몸을 파는 거예요. 제가 거기 허락을 받고 좀 사진하고 영상을 찍었어요. 거기 한번 철장 있는 거 있죠?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지금 성매매하는 콜카타 성매매업소 여인들이 사람들이 지내는 하는 곳입니다.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창고가 되어 있지만 그냥 누우면 책상 하나 놓으면 끝나는 이 공간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철창으로 되어 있고요. 성매매업소 여인이 살던 이곳이 지금 창고로 이곳은 쓰이고 있습니다. 13살, 12살짜리가 100루피, 1,500원 정도에 하루에 13명에서 15명 정도를 상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알고 뉴질랜드 선교사님 부부가 10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준비해서 이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탈출시켜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가죽 공예 아티스트로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 그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자기 이름을 새겨서 판매를 하고. 여기에 돈 좀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 잘 쓰십시오. 잘 들으세요. 잘 쓰세요. 젊은 애들 꿈꾸고 있습니까? 허탄한 꿈 꾸지 말고 가장 높은 차원의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완전 멘붕이 왔어요.
1,500원. 스타벅스는 거기 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섬길 곳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서 벗어나세요. 이거 깨뜨리지 못하면 평생 동안 헛바퀴 돌다가 끝나요. 그렇게 늙어가지 마십시오.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떵떵거리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금목걸이 은목걸이 막 휘감고 있는 사람, 명품 백 갖고 있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부러워? 그게 뭐가 부러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들. 아멘. 오늘 평신도 빌립 집사가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 집단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저주받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 겸상하지 않고 그들이 쓰던 그릇까지도 만지지 않았던 그 더럽게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 평신도,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하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집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뒤집어 놨어요. 나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이 이런 정도의 엄청난 비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꽃들도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콜카타 지역에 그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꽃들이 피고 생명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들릴 거라는 그 기대감이 저를 흥분되게 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그리고 꿈을 꿉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